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제목이 참 뭉클하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여러분, 권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부나 연인 간에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흥미를 잃고 실증이 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나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잘 웃지도 않고, 연애 초기에는 이렇게 손만 잡으면은 몇만 볼트에 막 전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을 잡아도 별 감흥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권태기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그 책에 몇 가지 권태기의 사례가 있길래 찾아와 봤는데, 혹시 여러분 이러시면은 주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의 반응이라 그래요. 여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의 반응. 초반기는 이렇답니다. 내가 지금 막 걸려던 참이었는데, 그 진행기는 지금 어디야? 우리 만나자. 과도기입니다. 내가 나중에 전화하면 안 될까? 권태기. 넌 꼭 사람 바쁠 때 전화하더라. 말년기. 전화기가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참 슬픈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권태기가 무섭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 안에도 이런 권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권태기에 빠져들어가면 참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여러모로 사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안 됩니다. 장세도 안 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물론 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도 안 되고, 하여튼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잘 되는 것 같은 것만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우리는 어떤 개그맨이 외쳤던 것처럼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렇게 외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전 교회에서 알던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을 자기가 이렇게 방 2개인 작은 전셋집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최근에 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가지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고 뭐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더 작은 집으로 가셨다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서 마음은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기도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일을 해도 이게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나오기 싫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삶에 하나님이 부재 중인 것 같아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별 답이 없더라고요. 뭐 기도해라, 뭐 말씀 봐라, 뭐 그냥 평범한 그런 답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생각했어요. 참, 나도 참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리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보겠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호칭이 야곱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왜 네 길이 나 여호와께 이렇게 숨겨졌고 내 판결은 이렇게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랬는데, 여기 내 길은 이 원어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이에요.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 결코 그 어려웠던 길, 네가 걸어왔던 고난의 길을 내가 모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왜 자꾸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하느냐? 그리고 너의 억울한 일을 내가 왜 그걸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으시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또 내 사정도 전혀 모르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시는 거냐.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을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거 알겠는데 근데 왜 그 능력이 나한테는 임하지 않는 거냐. 왜 내 기도 하나 이렇게 응답하는데 그렇게 어려우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지칩니다. 뜻대로 잘 안 되고 생각해보면 근데 뭐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족들을 뭐 못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목사님하고 성도들은 더 자주 봅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에도 열심히죠. 나름대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고 참 어려운 일이 생겨서 좌절하게 되는 걸까? 그래서인지 요즘은 참 병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요즘에는 뭐 우울증, 조울증, 제가 지금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공황장애, 사실 이런 병들이 몇십 년 전에는 뭐 공황장애 같은 병들은 없었거든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건 진짜 뭐 제가 이 갑자기 김포공항이 생각나는 그런 공황정도나 생각나는 단어가 이런데 이렇게 공황장애가 그러면 어떤 건지 아시죠?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이런 병들, 조울증, 막 기뻤다 슬펐다 하는 그런 것, 그런 병들이 막 우리에게 이렇게 특히 정신적인 질병으로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우울증 걸릴 수 있을까요? 네,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우울증 걸리고 뭐 가끔 이렇게 죽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절망적이고 일어설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아픈 사정들을 모르시지 않고 내가 그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알 뿐더러 그들에게 힘주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 주신다라는 말이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시제가 이 분사는 계속 주는 걸 말해요. 계속 주는 거.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하게 한 번 주고 말고 그런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도 아주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은 무한대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대 나누기 1을 해보세요. 무한대가 나옵니다. 전 세계 75억 명인데 다 무한대로 사랑하실 수 있나? 그렇죠. 무한대 나누기 75억 명에도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1대1로 다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끊임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무능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막 말 그대로만 보자면 그냥 능력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원어적인 뜻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아예 못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꿈도 못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 육체적으로 절망이 돼가지고 꿈도 못 꾸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 튀르키예에서 지진을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을 다 잃었더라고, 다 죽었더라고. 그 사람 하나 남고 12명이 다 죽었어. 이 시리아에서 그렇고 얼마나 절망되겠어요. 그 슬픔은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절망이 돼갖고 아예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게 된 이런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이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까지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참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내분이 일어났고 계속해서 삶의 질은 막 떨어져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에서 처음 생긴 거 아시죠? 바벨론 포로 시절 때 예배 드리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10명 이상 모이면 이렇게 회당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뭐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10명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회당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어떻게든 이게 막 자기들이 이겨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에 너무 오래 찌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모르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모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다 기억하고 있고 내가 걸어온 길을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믿긴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또 제자훈련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고 주중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아직 나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맥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 짓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하나님은 근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런 갭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복권 좋아하십니까? 복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월급 타면은 이렇게 어디 편의점 가고 이렇게 복권을 막 10만 원치 사갖고 막 긁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크리스찬들도 그런 분들도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미국의 복권 중에서 파워볼이라는 복권이 있어요. 이게 몇 년 전 이 복권의 당첨 금액이 무려 15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지만 복권 자체도 우리나라하고 규모가 달라요. 여러분 15억 3천만 달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면 1조 7천억을 그냥 받는 겁니다. 와 소리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1조 7천억 복권 당첨되면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받을 확률이 3억 분의 1이라 그래요. 벼락 맞을 확률을 아세요? 벼락 맞을 확률? 벼락 맞을 확률이 8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락을 한 400번 500번 맞아야 그 정도 확률이 돼야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벼락을 1년에 한 1000명씩 맞는다 그래요. 참 신기하죠, 그것도. 근데 하여튼 그렇게 벼락을 한 400~500번 맞아야 이 복권을 맞는 건데, 진짜 복권 맞으면 이 돈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는 걸까? 거기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맞으면 소망이 생기고 또 어떤 자기 팔자가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도 잘 안 들으시고 응답도 느리시지만 복권은 직접적으로 체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권 당첨되면은 집을 몇 채 날려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지겹도록 갚는 학자금 대출, 전세금 대출, 이거 그냥 한 번에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죠? 얼마나 좋아, 그죠? 지겹도록 갚는 그 학자금 대출, 전세금 대출. 근데 여러분 제가 뭐 하나 물어보겠는데, 혹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복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복권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권이 확실하다면은, 복권 맞는 게 확실하다면 아마 우리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그거 살 거예요. 1조 7천억인데. 그런데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복권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보통 몇만 원, 기껏해야 돈 1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복권을 산다는 거죠. 그 정도 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투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우리의 사이에는 영적인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투자도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내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한 번쯤 내 이름은 들어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모르고 있는 거니?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야. 물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나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기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땅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 이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어떤 지혜나 아이디어가 고갈되어 가지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디어가 고갈되시는 분들도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죠.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기도해요. 아이디어를 달라고. 아이디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좀 영양가 있는 말씀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1시간, 2시간씩 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고통스러워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영광스러운 이 길을 가는 거니까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삶의 지혜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죠.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럼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혜나 아이디어가 고갈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께 물어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린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또 이 명철이 한이 없다는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측량 불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시고 마치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뜻이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다면은 지금보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15억 달러 정도의 복권 정도가 아니에요. 그까지 1조 7천억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까지 돈이.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붙들어가지고 어디 세우시기도 하시고 어디다가 또 이렇게 그 영혼을 또 어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누가 그를 가르쳤냐?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르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서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질라가지고 뭐 지혜가 없어가지고 아이디어 고갈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몰라서 누구에겐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 아주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보니까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이 뭔지 아시죠? 세계의 강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러시아,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을 그냥 통에 한 방울 물처럼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통에 한 방울 물을 후 불어보면 날아가요. 없어져 버리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러시아, 푸틴, 시진핑 이런 사람들 그냥 부직갱이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존재. 그런 사람들, 그런 나라들이 세계를 주름잡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알아서 해결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뭐 몇천만 명이 죽었는데 전쟁이 안 끝날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막 그냥 사람들 죽어나가고. 근데 전쟁이 끝났죠. 5년, 6년 안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너무 절망적으로 뭐 그 일이 정말 절망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자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만약에 마지막 때를 주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물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할 뿐이지만 여러분 우리 그냥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나머지는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열방을 그냥 한 방울 통 속에 한 방울 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분에게 인생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렇게 엄청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위험하지 않을 만큼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어떤 책에서 봤는데 뭐 하나님 3,000원어치만 주세요인가 뭐 그런 제목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더는 뭐 3,000원어치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어떤 내가 위험스럽지 않을 정도만 하나님께 이렇게 투자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제목의 약간 좀 뭔가 풍자한 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아직 모르고 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여전히 그렇게 불투명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한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만 내가 주는 약속은 확실하다. 나는 내 하나뿐인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참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도 더 소중한 생명이 자기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을까 봐. 사람들이 못 믿을까 봐. 아들 주면 확실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보다도 자기 아들 주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참 내가 죽고 말지. 부모 입장에서. 저도 그래요. 어떻게 아들 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내가 너희 인생을 돌보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약속이죠. 약속.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고 나에게 인생을 맡겨라. 이게 오늘 사실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예요. 정말 확실히 내가 믿으면 투자한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는 곳에 더 나는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내 인생을 걸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말씀 양육을 배우고 있고 또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거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구절이라도 통해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느껴지고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거든요. 다윗이 시편 말씀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런 멋진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달라고 맨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 주세요. 그거 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그런 은혜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좀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좀 키워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엔 정말 나라 경기가 너무 어렵고 또 삶도 어렵다 보니까 뭐 제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성도분들도 이렇게 목사들한테 다 와서 힘들다고 고백을 많이 한다 그래요. 고백이 아니라 뭐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 성도가 자기를 들이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굉장히 좀 힘들게 했나 봐요. 많이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이민 목회라면 더 그런 일이 많아요. 성도들이 굉장히 삶이 힘드니까 교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막 그냥 자기인데 스트레스를 다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어떤 자매가 있었냐면 저에게도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간사를 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한 8년 정도 동안 간사를 하고 내려놓으면서 내가 간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간사를 하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도대체 남은 게 뭐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결혼 못한 건 목사님도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일만 시키고 안 도와줬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 입을 좀 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여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옵소서. 근데 그 자매가 2년 후에 고향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갖고 막 저한테 막 좋아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막 목사님 그때 저를 잘라주셔서 감사해요. 그만 뭐 그땐 제가 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매가 올해 우리 나이로 40살 중반이 넘었었는데 이제 50 넘은 오빠를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 아기도 낳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공짜가 없어요. 결국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그분께 투자하는 만큼 꼭 뭐 행위구원처럼 얘기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한테 잘하면 저도 잘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잘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물음표였는데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면 누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 도와주세요. 물론 그들도 일반 은총 가운데 돌보시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30절과 31절 살피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30절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이 30절에 소년과 장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힘이 센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힘센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힘센 남자도 결국은 뭐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쓰러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파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 넘어지고 파멸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아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말이 참을성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자예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깊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가 일용직 노동자가 그 품삯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루 일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대가 되겠어요. 너무너무 그냥 간절하겠죠. 그거 안 주면 죽으니까요. 여러분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 돈 없으면 죽어요.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가서 일하고 안 나가고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품꾼들이 하루 일삭을 이렇게 주기를 바라보는, 간절히 바라보는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앙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한마디로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분이 자기 인생의 전부면 그렇게 바라보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면 그렇게 바라보겠죠.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 새 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에요. 세상의 어떤 이런 좋은 환경이라든지 또 돈이나 이런 것으로 이런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새 힘을 하나님 주신다. 그리고 이제 날개를 치며라고 했는데 이 원래 원문에는 치며란 말이 없고 날개란 말만 있어요. 에벨이라는 명사가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확 펴가지고 이렇게 활공하는 거 있죠. 기류를 타면서 활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새들이 막 날개를 파닥파닥 거려갖고 막 위로 올라가는 그런 힘든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은 독수리가 큰 날개를 펴고 기류를 타고 유유자적 이렇게 하늘을 막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는, 힘 안 들이고 날아다니는 그런 인생처럼 아주 그런 풍성한, 높고 아주 고품격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들은 건 아닌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걸 떠나서 그분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거를 떠나서 믿는 거 이상으로 계속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그 말에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까? 지금 믿고 있긴 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진 않아요. 믿고는 있는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더 높고 풍요로운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